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노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르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가시리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정서를 깔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은 그때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길에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을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라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0절 사무엘 30장 11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작은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5절까지.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아니하는 무리니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불효하는 것, 또 교만한 것, 또 탐욕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는 역시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씨앗의 뿌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다섯 번째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와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아비를, 부모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에게 악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저주를 퍼붓는, 욕을 하는 그러한 무리,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젊은이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뜻으로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을 맨 먼저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우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튀어가지고 애를 안 낳으려고.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틀림없이 힘들 것이다. 이걸 생각해서 아예 애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그 의미보다도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온통 사회 관계가 다 깨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도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피해주거나 고개를 숙여주거나 인사를 하거나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어른이 지나가면 담배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야단치면 오히려 어른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험악한 거꾸로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죄인이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않느니라. 10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자관계, 이러한 가정이 기초가 제대로 놓여야만 세상에 살만해서 그래도 땅이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틀림없는 것은 공부를 가르치실 것이 아니고 이 부자관계,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자십회라는 그 한문 책자에도 있어요. 주자십회. 주자가 만든 10가지 후회. 그 중에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불효하면 죽은 다음에 뉘우친다. 회개한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효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묘에 찾아가서 술 한잔 따라 놓고 오늘부를 토하고 울면 울잖아요. 불효자는 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부모님은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신신분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할 뿐인 거예요. 따라서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너희들이 공부 잘하고 속썩이지 않는 게 부모한테 최고의 효도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걔들이 아프고 돈이 필요하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그냥 저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효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자관계, 가정의 관계, 부모와 그 자식들의 도리,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는, 기본적인 도리는 바로 인륜의 관계로서 서로의 어떤 존귀와 존중과 또 서로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며, 그러한 자식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또는 그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는지 늘 확인해야 거기에 개입되고 그러한 관계, 부자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아니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있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교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주먹질을 하고 대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교만해서 나한테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부모를, 어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이 교만이 그러한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한테 불효하고 주먹질하는 놈이 집에 가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겠어요? 자기 형제한테 잘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거는 자기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부모한테 불효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한, 또한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만한 마음이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묘를 하려고 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날 뭘 어떻게 해. 이런 것은 굉장히 따져요. 사실은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중하면 그 마음에서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고 보여주는 내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보이는 것으로 효도를 포장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을 씻어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속에는 그대로 그 마음을 둔 채 겉으로만 효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너 지난번에 그 모임에 왜 제사에 안 왔어? 이런 형식을 자꾸 따지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음범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고 막 표시로 힘든 표정을 하고 또 나는 오늘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표시하면서 또 무슨 기도를 했다고 힘들다고 표시를 하고 이번 주일에는 일요일이니까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한 형식을 굉장하게 중요시 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주일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주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를 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을 쉬시면서 그 7일 일주일간 일하되 7일 일곱째 날에는 그 휴식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안식, 휴일하고 7일을 주셨어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7일 안식일을 주지 않았으면 힘들어서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요일 7일마다 쉬지 않았으면 옛날에 우리가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날 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바쁘게 그때는 살았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까지. 어떤 때 공장 다니는 사람 토요일 야근까지 하고 부족하면 주일날 하고 있어요.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는 안식일을 지켜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켜서
큰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 무슨 일 때문에 못 지켜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핑계 삼아서 안식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좋은 여건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부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일은 옷을 갈아입고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그 경건한 마음을 부리고 하나님께 내 스스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의 양심을 가꾸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 너 눈에 뭐가 들어있다, 죄가 있다, 너 가만히 보니 마음에 무슨 죄가 있다, 내가 빼줄게 기도한다고 사실 자기한테는 더 큰 죄가 있으면서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지금 들어있으면서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합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탐욕하는, 과욕하는 마음입니다. 탐심도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사역, 나눠주신 달란트 이상의 것을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를 쟁취하는 상관이 없는데 연약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시면서 악한 자에게까지,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루 내리면서 다 살 길을 주셨어요. 왜냐?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에 젖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걸 다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치하는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청문회 이런 거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그건 못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더 많이 가져가요. 왜?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요. 몇 번 얘기했듯이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주 이 정치 풍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절대 내 자신의 손해가 되고 영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가입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편을 나누고 이렇게 의견 표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안타까워. 정치를 하는 그 사람이 이미 망했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교인, 성도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다.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만큼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탐욕을 조심하라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 얻어가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였느냐. 수월과 아이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딸 족하다 아니하는 풀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달라고 다 계속 달라고 족할 줄을 몰라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월이 뭐예요? 지옥. 계속 그렇게 해서 죄를 계속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 돼요. 끝이 없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아이를 이렇게 원하는 아이를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요구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요구는 있어도 정말 강한 열망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거, 잉태함.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땅 역시 그렇게 매년 폭우가 쏟아져도 계속 물이 들어가고 또 마르고 이렇게 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도 역시 끊임없이 물이 쏟아져도 불도 끊임없이 한번 붙었다면 만나는 것은 다 태우고 말합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진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탐심 속에 살면 되는데 결국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늘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더 안 주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주시냐?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나 어디 산속에나 가서 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비는 것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더 달라고? 우리 자식이 뭘 잘되게 해달라고? 뭘 더 해달라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뭘 더 해달라고? 달라고 다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오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하는 마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불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까지 예약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부모도 몰라보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내 자신이 판단자,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탐심이 많은 자는 그 탐심 때문에 주신 것을 결국 감사하지 못하며 힘들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언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누립니다.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죠.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또는 무슨 일이 안 되면 말이 헛기었나,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부모님한테 존경하고 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형식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낮추면,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감사하고 좋은 것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행복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잠언을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을 하십시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아주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여자 미인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미인. 그분이 아주 훌륭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봉사를 하며 인생을 마감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힘이 드는 하루하루를 사시죠? 하면서 그렇게 힘드시면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날을 기쁘게 사십시오. 하루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를 딱 잡아서 이번 달에 며칠 내가 잡아서 그날을 기쁘게 살겠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내가 그날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고 또 누구랑 하고 또 어떠한 그날을 위해서 내가 몸도 관리를 하고 그날을 위해서 또 악한 마음 같은 거 다 떨쳐버리고 그날을 위해서 즐거운 음악을 준비를 하고 그 날을 위해서 무슨 시를 쓰고 가서 혼자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또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의 편지를 만들고 해서 그날 하루를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를 내려놓고
즐겁게 살아보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힘든데요. 하루라도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려면 그러한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외로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때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아시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저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다른 데 계십니까? 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는 잊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나가서 그 인간을 만나면 또다시 골치 아픈 마음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가지고 또 힘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단단히 세워야 그래야 이 화목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